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구절입니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해석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 번역 자체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영어 번역의 한 27개 번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27개 번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번역하고 같은 번역인데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번역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번역은 너의 곡식을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저 바다로 보내라 이런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걸 곡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곡식을 이스라엘의 곡식이 많이 나니까 그 곡식을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저 해외에 보내서 팔고 거기서 또 진귀한 물건을 사서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팔면 그러면은 되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너의 돈을 해외 무역에 투자해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표준 세번역 보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해 놨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관대하여라. Be generous. 관대하여라.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번역입니다. 첫 번째 번역,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번역은 말하자면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했다기보다는 해석을 가미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요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 첫 번째는 해외 무역을 해라. 이걸 이제 첫 번째 해석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게 두 번째 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후자의 해석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해석이죠. 오늘 본문을 바로 이 해석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죠.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러면 그 떡이 그 물살에 떠내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찾을 길이 사실은 없죠. 그 떠내려간 떡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날, 많은 날이거든요. 아주 많은 날 후에 다시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볼 때에 이걸 여러 날 후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 의미가 확실하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사용되어져 있는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러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떠오르고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찾는다라고 하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맞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맞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2장 20절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십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한번 그대로 띄어나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절에 찾는다, 맞자라고 하는 찾는다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돼 있을까요? 여기에 찾는다로는 돼 있지 않죠.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그 단어가 없으므로라고 하는데 들어 있습니다. 자, 자막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없으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안에 그 맞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있는데 못 찾았다는 얘기죠. 없다고 번역되어 있는 거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찾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달라요. 그럼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아담은 지금 못 찾아요. 안 보여요. 근데 아담이 못 찾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구절을 여러 날 후에 찾는다라고 하는 요 구절을 바로 이것하고 연결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베푼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서 베풀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베풀어 주니까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저쪽으로 떠내려 가서 이제 더 이상 안 보이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는다. 내가 나누는 삶을 살아요. 베푸는 삶을 살아요.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걸 어디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그 베푸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 안에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아, 네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그게 우리 눈에는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간직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먼 훗날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생각나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까지 나를 나 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트로피가 있어요. 내 삶의 트로피. 그걸 삶의 진열장에다가 쫙 진열해 놓으면 내가 봐도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야, 무슨 이렇게 트로피가 많냐, 그렇게 부러운 시선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트로피들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열장에서는 발견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바로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트로피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고이고이 간직하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죠.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거,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걸 해외 투자로 보면 분산 투자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나누는 삶으로 볼 때 이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나누어 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거 완전수잖아요. 근데 7에게 그리고 8배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7에게나 또 8배게 나눠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쓰여있는 구절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구절을,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다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하는 얘기죠, 이 말이.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다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제하는 삶을 살라.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 어떤 악한 일이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빼앗아 갈 수가 없고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재앙, 악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어떤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가치 있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3절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1절과 2절에서 나누는 삶으로 해석한 것처럼 3절도 그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쏟아진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라고 할 때, 쏟아진다 라고 하는 요 말의 원래 의미는 비운다는 의미예요. 비운다. 그러니까 비를 가득 담은 구름이 자기를 싹 비워내죠. 땅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스펄전이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게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 모습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습 같다. 비를 가득 담은 구름이 자기를 비워가지고 땅에 비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비를 내려가지고 땅에 곡식이 자라나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를 가득 담은 구름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곡식이 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렇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런 역사를 해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 그래서 이 땅에 내려가지고 이 땅에 열매가 나게 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사는 것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를 가득 담은 구름이 말입니다, 그 비를 비워내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비워내 가지고 땅에서 뭔가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복된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반대로 3절 후반절은 그 반대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남쪽으로 쓰러지든지 북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리만 차지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것도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키는 거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든지 말입니다.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우리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도 있고 자녀의 자리도 있고 교회에서도 각자의 자리가 있고 사회에서도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주셨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뭐 으스대고 내가 뭐 군림해가지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게 아니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럴 때 그 섬김의 삶을 그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거, 그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거 없이 그냥 나 중심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자리만 차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리만 차지하는 삶이 아니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삶입니다. 그 삶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섬김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을 이렇게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은 씨를 못 뿌릴 거고, 구름을 계속 살피는 사람은 파종을 못할 거다, 거두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완벽한 때를 찾아가지고 완벽한 때가 되면은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때가 되면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완벽한 때가 되면 내가 섬겨야 되겠다, 완벽한 때가 되면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완벽한 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위기가 있잖아요. 항상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다, 충분히 이제 나눠줄 수 있다,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이가 어떻게, 그 생명이 어떻게 잉태돼가지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몰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뭘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바람이 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알지를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다고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누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이거 모르잖아요. 내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10년 후가 주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아침에도 섬김의 삶을 살고 저녁에도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아라. 아침에 섬기는 그 섬김이 좋은 열매가 될지, 아니면 저녁에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둘 다 좋은 결실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매 순간, 아침과 저녁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얘기죠. 매 순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허무하게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매 순간 매 순간 아침 저녁으로 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보람이 있고 영원한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